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초기 시대의 이야기 10번째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한 곳만 읽어 드리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이신 그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거나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제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울 것처럼 보였지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몰려든 사람들만 잘 묶어도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혁명은 시군죽 먹기일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 나라 정말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많은 무리를 잘 모아놓고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바다 건너로 가버리시지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바라고 왔느냐? 그럼 잘못 찾아왔구나. 내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사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썩어질 양식을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지요. 특히나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빈곤에 휩싸여 있을 때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 먹을 양식이 없던 사람들, 교회 가면 먹을 걸 준대 라는 말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기야 이런 모습은 우리가 군대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히 훈련소에서 절에 가면 초코파이 1개 준대. 교회 가면 2개 준대. 성당은 3개 준대. 많이 주는 거 따라다니는 모습 우리가 우스갯소리라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나누어 주는 물질에 관심을 두었지 예배나 설교에 관심을 두지는 별로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선교사들은 이런 교인들 이른바 쌀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누어 주는 쌀을 보고 찾아오는 교인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또는 현실적인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역시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쌀 교인이 선교나 목회의 방해 요인이 됐던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오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또 내보낼 수도 없는 거지요. 이런 쌀 교인을 참 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1894년 동학혁명으로 사회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1895년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관군의 승리로 동학군들이 퇴각은 했지만 혁명군들의 본거지였던 이 전주에서 기독교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학 그리고 도학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들이 전주에 내려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새로운 도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개종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교인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동학혁명을 겪고 거의 다 떨어져 나갔고요. 또 더군다나 이 당시 전주에 있던 양반들은 양인들이 이 귀신이라고 쫓아내자고 글귀를 써서 붙여놓기도 하면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자, 선교사들은 이제 선교가 중단될 위기를 겪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된 한 명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세례받기로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장사꾼이었는데요, 주일이 장날과 겹치지 않는 한 매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100리길, 약 40km를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열정에 선교사들이 감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사람을 두고 밝고 특이한 별이다라고까지 묘사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남장로의 선교사 레이놀즈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주간 잘 나오더니 한 번은 우리에게 와서 $10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온 대가를 계산해 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때 우리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예배에 참여한 일당을 계산해 달라는 이 장사꾼의 요구에 선교사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처음 이 초기의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1894년, 95년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난리 가운데 이 교회가 그래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치유의 법검적인 성역인 것이 증명되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쌀 교인과 참 교인을 구별해내는 건 쌀에서 결을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고 선교사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무렵 1892년 인천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 미 감리회 선교부에선 선교사 존스 선교사를 내려보내서 인천 선교를 착수합니다. 그런데 개종자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를 도와서 전도 일을 하던 이명숙 씨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우리 개를 만들어 봅시다. 이 당시 개는 목돈 타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그보단 힘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서로 보호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개를 한다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돌았겠지요. 그러면서 세관원이나 탐관오리 등산에 시달리던 장사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개를 위한 이른바 개꾼 교인 50명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갯날은 주일이었고 개하는 것도 예배당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매주일 예배당에서 돈에만 관심이 있던 개꾼 교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개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개꾼 중 한 명이 돈을 챙겨 도망쳤고요. 개는 깨지고 맙니다. 당연히 개꾼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았고요. 교회에서 하는 개가 깨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교회의 평판도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안 한 것만큼도 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존스 선교사는 이러다 인천 선교의 문이 아예 닫히는 게 아닌지 두려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개가 깨지고 그 다음 날 주일
기대하지 않았던 개꾼 교인 2명이 예배당에 온 겁니다. 처음엔 뜯긴 돈 돌려달라고 또 깽판 치려고 교회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2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들었던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계속 나와도 됩니까? 이 2명 처음엔 개꾼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마다 개 때문에라도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들었던 말씀이 어느새 그들 마음 깊은 곳에 들어 박힌 거지요. 설교를 귓등으로 듣던 다른 개꾼 교인과 달랐습니다. 이 2명이 바로 인천에서 얻은 첫 번째 이 개종자였고요. 이 둘이 오늘날 인천 내리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2명 중 1명이 강화 출신 이승환이란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선교사 존슨은 그에게 세례받지 않겠습니까? 권면했겠지요. 근데 이승환 씨는 세례받는 건 또 거부합니다. 이유는 2가지였다고 하지요. 내가 아직도 술을 파는 주막집을 하고 있으니 이게 세례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세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좋은 일을 내가 어찌 내 어머님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승환 씨 주막을 처분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들의 전도 받고 그 어머니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893년 여름 선교사 존슨은 배를 타고 강화도 북쪽 해안 이승환의 고향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 고향 마을에 고집센 양반인 김초씨가 있어서 이 서양 사람의 상륙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승환 씨는 그 어머니를 업고 배에 올라서 밤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이 흘러서 반대하던 이 김초씨, 김상임 씨인데 이 사람도 개종합니다. 이로써 강화 최초 세례교인이 나왔고요. 이때부터 이승환의 고향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강화교회, 이 강화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산교회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말,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혼란이 극심했던 시절,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혹은 교회나 선교사의 힘을 빌려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쌀교인들이 되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1895년 정도에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한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쌀교인들은 오래지 않아서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예배당을 출입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씨앗이 가슴에 박힌 사람들은 참교인이 되어서 한국 초기 초대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사실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겠지요. 감사합니다.